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기다립니다. 저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고 또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고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자유함을 더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순례 여정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생명과 평화의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고 또 이 땅 가운데 그 담들을 허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담 혹은 벽은 어디부터 생기냐면 내면에서부터 생겨요. 겉에부터 담이 생기고 나에게 그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담과 벽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가 병든 손 내밀라 이 찬양했는데 그 한쪽 손 마른 병자 이야기죠. 그 한쪽 손이 왜 마르게 되냐면 살과 피가 마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인데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인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손 마른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님께 부름받아서 예배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기를 호흡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순절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받을 은혜는 뭐냐면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담과 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 사랑에 녹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내면에는 때로는 우리가 세운 담들이 있어요. 상처로 세운 담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세운 담도 있고 혹은 내 내면이 뾰족해져서 생긴 담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십자가 바라보면서 녹여내는 시간이 사순절이고 또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함께 의뢰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의 어조가 상당히 격양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7주죠. 한 주 지났어요. 7주 동안에 갈라디아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장부터 6장까지 다 한 번씩 읽어보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제가 기대해요. 그래서 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고 제가 믿고 한 번씩은 읽어보셨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권을 여러 번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5주 동안 앞으로 더 설교하게 될 텐데 한 주에 10번씩 읽으면 딱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0번 정도 읽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갈라디아서를 쭉 걸어가실 텐데 갈라디아서가 좀 어려워요. 저는 어려워요.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하고 마음에 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읽으면 바울이 격양돼 있어요.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서신서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뭐냐면 감사 인사가 없어요. 보통 교회들에게 쓰면서 그 교회에 대한 감사 인사를 꼭 넣거든요. 그거 없어요. 지금
많이 화가 났거든요. 왜 그러냐면 목숨과 같이 여긴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에 흔들린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저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이 심한 말을 바울이 씁니다. 1장 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화가 났어요. 3장 1절에 가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쓰는 이 말투가 굉장히 고대어고 또 격조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감을 잘 못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리석도다 이 말은 이 멍청한 자들아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맨 끝에가 6장 17절이 맨 끝절이거든요. 근데 끝절 가면 어떻게 끝나냐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끝나요. 내가 이거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나 앞으로 더 괴롭게 하지 마. 나 좀 괴롭게 하지 마.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종일관 끝까지 화가 나 있어요. 이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목숨과 같이 귀하게, 애정이 없으면 화도 안 납니다. 목숨과 같이 귀하게 여긴 이 교회가 다른 복음, 가짜 복음에 너무 쉽게 흔들려 버린 것을 보고 바울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난 어투로 말하는데 2장에 와서는 이제 옛날 얘기를 얘기해요. 자기의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이 부분에서 바울이 약간 꼰대처럼 변하는 건데 옛날에 내가 이랬다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같이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아들에게 감당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자유입니다. 이거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붙들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우리가 그대로 덧입어요. 우리가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임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두려운 것도 부러운 것도 미운 것도 없어져요. 이게 자유예요. 이 마음에 있는 이 벽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 부러운 거, 미운 거, 이 벽들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두려움이 찾아와요. 대부분의 두려움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실 때 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라는 말씀보다 성경에 훨씬 많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시선이에요. 지난주에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여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남부럽지 않게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나보다 잘 살면 부러워요. 그 부러움 안에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세상의 평가와 기준과 시선 이런 것들로부터 내 마음이 불안해져요. 좀 뒤처지면 불안한 것 같고 내 자녀가 뒤처지면 불안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지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으면 또 그거에 매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람에 대해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요. 거기에 노예가 됩니다. 미움, 시기심, 분노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야 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자유함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시고 헌금생활 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묵상하시고 이런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상당한 유익이 되는 일들이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유한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내 스스로 두려운 것도 부러운 것도 미운 것도 없어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지금 묶여 있잖아요.
부러운 것도 있고 두려운 것도 있고 미운 마음이 안에 여전히 있으면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고난을 겪으셨는데 우리가 이걸 다 잃어버리니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른 복음 전에서 다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면 그 사람 저주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를 헛되이 했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바울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짓 복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에 매어서 종노릇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절대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지 말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좀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바울이 꺼낸 옛날 이야기의 내용을 이제 살펴볼 건데 1,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회의나 보고의 목적으로 총 5차례 방문합니다. 근데 오늘 방문이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두 번째 내지는 세 번째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 14년 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처음 가고 14년 후에, 지금 14년 후에 가서 드디어 사도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저 같으면 저번에 갔다 온 다음에 얼마 안 있다 또 갔을 것 같아요. 빨리 사도권 인정받으려고 그랬을 것 같은데 14년 뒤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2절이에요. 계시에 따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안 하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이끌려 살고 있는 게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로 인정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꽤 오랜 시간을 거치는 동안에 이 바울에게도 동역자들이 생깁니다. 그 동역자가 오늘 본문에 2명 나오죠. 한 명은 바나바, 한 명은 디도예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다고 그래요. 내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갔다고 하지 않고 바나바는 함께 갔고 디도는 데리고 갔다고 그래요. 약간 어감이 차이가 있죠.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먼저 바나바가 누구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바나바의 별명은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나바에게는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바나바 사역하지 않습니까? 새 가족이 오면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왕따 당하는 인생이 됐어요. 유대교에 다시 돌아가려고 했더니 배신자라 돌아갈 수가 없고 기독교인들에게 가려고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잡아 죽이던 일을 한 게 아니라 실제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바울 때문에 동료가 목숨을 잃거나 가족이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원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한 사람, 그리고 바울의 신분을 보장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도 없어요. 바나바가 이렇게 바울을 보증해주고 실제 바울을 파송해서 첫 목회지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하면서 도와준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선교사로 떠날 때 같이 떠난 사람도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별명이라고 했죠?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별명 얻으셨어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는가?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이런 별명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가족부가 있고 새가족부가 1대1로 하는 바나바 사역들을 하겠지만 우리 교회 전체가 바나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족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할 사람들은 새가족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바나바 사역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교회 오시기 전에 집에서 씻고 거울을 보시고 미소를 연습하고 오세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미소를 연습하고 오세요. 그게 연습 안 하면 잘 안 올라가져요. 그러니까 연습하고 오시고 여러분이 밝게 웃는 것만으로도 이 바나바 사역으로 충분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국에는 기독교 교회의 표지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이 오면 보여야 되는데 뭘로 보입니까? 여러분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가족분들 혹은 타교인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자주 많이들 오시니까 자유하십시오. 등록 안 하고 다니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등록하신다고 해서 제가 뭐 더 해드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작은 선물을 드리기는 합니다. 자유하시고 성찬도 참여하시고 식사도 참여하시고 또 차도 드시고 평일에 오셔서 기도하고 참 드시고 가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새가족부 교육을 제가 하는 교육은 4월부터 할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은 없어요. 등록하신다고 해서 뭐 해드릴 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등록하고 함께 울고 또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자유하게 예배하시고 모든 것들 동일하게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새가족분들 혹은 방문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하실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하시면 된다고요? 미소. 밝게 맞이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벗어난 얘기인데 그냥 바나바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디도입니다. 디도는 바울이 디도를 뭐라고 하냐면 디도서 1장 4절에 내 참 아들이라고요. 진짜 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아들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아들. 여러분 진짜 아들처럼 부르는 사람 또 한 명 있죠. 누구예요? 잘 아는 디모데.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참 아들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바울이 믿을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준 사람. 그래서 함께 갔어요. 디도는 바울이 믿을만한 사람.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이 둘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믿을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굴 보내냐면 디도를 보내요. 그리고 나중에 훗날에 그레데 지역, 이방인 지역에 목회하는데 이 디도를 보냅니다. 그게 이제 디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바울이 믿을만한 사람, 또 바울을 믿어준 사람, 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쭉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한 번에 말씀드려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와서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 가짜 복음 말하는데 나도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다. 나에게 와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가짜 복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고 디도도 할례 받으라고 했었다. 그런데 내가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할례 안 받도록 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 것을 그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들이든 너희들이 유력자라고 여기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다 인정해줬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외에 할례가 더 필요하다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현혹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들은 적 있는데 이거 다 가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조금도 후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기독교의 본산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본산이기도 해요. 거기에 가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 용기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아야 되는 본질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도랑 치고 같이 잡고 나도 좋고 하나님 좋고 그런 건 없어요.
보통 나에 좋으면 하나님한테 안 좋아요. 하나님한테 좋으면 나한테는 대부분 안 좋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해가 오고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붙들리고 끝까지 본질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 일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겠어요? 복음을 붙잡고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싸운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 위해서 싸운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가지고 이 자유를 빼앗아 간다고 했어요. 이 자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할례 받지 않을 자유입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을 자유, 디도가 할례 받지 않고도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이것이 자유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참 아들이라고 한 명 더 했죠. 누구요? 디모데에게 할례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할례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교를 출발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줍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할례를 받는 게 자유한 거예요? 할례를 안 받는 게 자유한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게 자유입니다. 왜? 할례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할례하고 구원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디도는 왜 안 받았느냐? 디도는 이방인 지역 그레데 지역에 가서 목회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헬라인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들에게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가르쳐야 될 사람이니까 안 받았죠. 디모데는 히브리인 대상으로 목회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유의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외의 것들에 매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됩니까? 안 다녀도 됩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여러분 있을지 몰라요. 교인이 되기 전에 금연인이 먼저 돼야 된다. 그런데 생각보다 밖에 있는 분들이 나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나 그래가지고 이것도 해결 못하고 나 아직 교회 못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우리가 얘기 안 했으면 그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갖겠습니까? 그래서 분당에 있는 모 교회는 교회 앞에 흡연실이 있어요. 놀라시는데 만낙교회에 있어요. 만낙교회 꽤 크게 있어요. 그거하고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에 꽤 생각보다 많이 매여서 삽니다. 주의 성사하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다가 만약에 소방관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오다가 본부에서 불났다고 전화 왔어요. 연락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 끄러 가야죠. 제가 물론 출근을 위에서 내려오지만 밖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밖에서 오는데 사고 나서 사고 처리하고 있는 사람을 옆에 이제 봤어요. 내 앞에 사고 났고 내가 목격자야.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오늘 설교하러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설교를 안 하면 되죠. 제가 거기서 그거 안 도와주고 여기 와서 설교하면 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제사장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복음에 매여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자유해야 되는데 진짜 자유를 못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례는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허투루 믿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세운 교회였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다가 이 할례라는 문제에 딱 붙들린 거예요. 열심 없는 사람들은 율법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열심 없는 사람들은 신천지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고 싶고 열심히 있다 보니까 거기 가서 매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아닌 것인데 분별하지 못하고 매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만 그러느냐?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아닌 것들에 붙들려 살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 아닌 것들이. 진리를 구분하는 건 간단해요. 여기서 진리면 지구 반대편에서도 진리여야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담배 피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권면 드리는 건 아니, 권장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예배 드리다가 담배 피는 사람 와가지고 옆에 냄새 나면 쳐다보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괜히 그런 애들 오면은 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기 먹을 자유 있어요. 평생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거 먹는 것 때문에 누구 실족한다면 저거 재물인데 바울이 먹었네? 그렇게 실족할까 봐 안 먹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 앞에서 행하는 자유가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 행하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먹을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자유도 있습니다. 할례 받을 자유도 있고 안 받을 자유도 있어요. 자유롭게 사세요. 매어 계시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울 것도 부러울 것도 미울 것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거기에서부터 진짜 자유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서는 것들은 다 율법이고 잘못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부러움과 미움과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종도 되실 필요 없어요.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 그분의 종이 될 필요 없어요. 가만히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목적이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종 만드는 거라고 해요. 종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의 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시면서 어떤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되냐면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은 복음 아닌 걸 너무 잘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이거 해야 돼.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마음으로 정한 대로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마음이 아직 정해지도 않았는데 내가 마음 다 정해줘요.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사의 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그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종노릇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고 복음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의 종이 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저게 지금 성경에 있는 말인지 잘 분별해서 따져보고 따르시든지 말든지 자유롭게 결정하십시오. 잘못하면 가스라이팅 됩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율법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들, 그것이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여전히 그것에 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 되어야 돼요. 오직 복음에만 매여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에게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 말씀이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니들이 생각하는 유력하다는 사람들도 나한테 뭐 더하라고 안 했어.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로를 해가지고 꼭 덧붙여 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유력하라고 하지만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상관없어. 하나님 외모로 취하지 않고 나도 외모 안 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유력할지 모르는데 나는 이 사람 유력하라고 생각 안 해. 이걸 굳이 가로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까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력하다고 표현하면서도 나는 유력하다고 생각 안 해. 나는 유력하다고 생각 안 하지만 너희들이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에게 짐 지운 게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로 안에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바울은 이런 사람들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께만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지 사람에게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18절에 보면 바울과 이 베드로의 사역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베드로가 복음에 붙들렸기 때문에 할례자들에게 간 거예요. 바울이 복음에 붙들렸기 때문에 무할례자들에게 간 겁니다. 사람에게 붙들려 있다면 그렇게 가지 않죠. 바울이야말로 할례자에게 가기에 제일 적합한 사람 아닙니까? 출신 자체가 유대인이에요. 로마인이고요. 로마의 핍박 안 받는다니까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나 로마인?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 사람을 따랐다면, 사람에 붙들려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에 붙들려 있었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무할례자들에게 갑니다. 그게 우리의 자유예요.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여기가 되게 중요한 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두 가지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친교의 악수, 친교의 악수. 또 하나는 10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 이 두 가지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히면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에 사로잡히면 누가 중요해지냐면 가난한 자가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욕망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가 중요해지는 줄 아세요? 부자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히면 가난한 사람이 중요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가난한 영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고 나그네와 같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줘서 우리는 신부가 됩니다. 과부가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는 본향,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어요. 더 이상 고아로 살지 않습니다. 나그네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심령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 그 복음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 가난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은 막힌 담을 허신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24년이 지난 뒤에 지금 보면 담이 있어요. 어떤 담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과 예수님과 같이 한 번도 예수님과 사역을 못 해본, 예수님에게 배운 적도 없는 바울과 담이 있어요.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친교의 악수를 하면서 이 담이 허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해요. 우리는 할례 받은 자의 사도고 너는 이방인의 사도, 서로 인정하고 악수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담이 허물어지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이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나는 원래부터 행하여 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나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동안에는 서로 다른 줄 알고 오해하고 있었는데 담이 허물어진 다음에 서로 악수를 나누면서 당신도 하나님의 사도, 나도 하나님의 사도 하고 악수를 딱 청하고 나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 쓰는 게 똑같은 거예요. 너도 그래? 나도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함을 할 때 자유라는 단어 속에 한 단어를 꼭 더해야 된다면 긍휼이라는 단어를 더해야 돼요. 긍휼에 이끌려서 자유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유한 거예요. 디모데는 히브리 교인들을 위해서 자유한 겁니다. 디도는 그레네 사람들, 그레네 교인들을 위해서 자유한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복음 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자유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에 갇혀서 담을 쌓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한 문장이 오늘 설교를 다 담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본질적인 일이라면 반드시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질 아니고 저 사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관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뭘로 한다고요? 사랑으로 한다고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문제에 관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 또 하나님의 종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 약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유하십시오. 마음을 모으십시오. 긍휼에 이끌려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자유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왕의 왕으로 오시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 오셔도 되실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종의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그분이 긍휼에 이끌,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야 될 그분이 종의 몸을 입고 오시고 긍휼에 이끌려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도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긍휼에 이끌려 사는 자유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에 이끌려서 돕고 싶은 사람 마음껏 도우십시오. 우리가 그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헐어버려야 될 담이 있다면 과감하게 헐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야 될 벽이 있다면 과감하게 무너뜨리셔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유함을 주셨어요. 긍휼에 이끌려서 작은 예수와 같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막힌 담과 벽을 헐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괜찮아요.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그럴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덧입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적인 것에 그 복음 안에서는 반드시 일치를 이루지만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관용하고 자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싸우게 하시고 그러나 가난한 자, 약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에는 마음껏 자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자유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긍휼에 이끌려 십자가를 지신 것이 진짜 자유인 줄 압니다. 저희도 긍휼에 이끌려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이 복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부러움과 미움과 염려와 갈등과 다툼으로부터 자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담을 쌓고 마음속에 벽을 세우고 하나님 그렇게 안타까운 삶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자답게 자유롭게 긍휼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자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장 자유할 수 있는 주님께서 긍휼에 이끌려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작은 예수와 같이 불러주셨는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긍휼에 이끌려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헐어버려야 될 담이 있다면 헐어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무너뜨릴 벽이 있다면 과감히 무너뜨리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지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마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위하여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과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이끌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 그 복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자유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에 이끌려 십자가를 지신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긍휼에 이끌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문제,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피 흘리면서 죽기까지 우리가 용기 있게 끝까지 싸워야 하겠지만 영혼 구원의 문제, 가난한 자, 약자의 문제,
긍휼에 이끌린 문제에서만큼은 더욱더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복음에 매이게 하시고 사람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헐어버려야 될 담이 있다면 무너뜨려야 될 벽이 있다면 과감히 헐어버리고 무너뜨리는 그것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마실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참 자유를 만끽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고 살아계신 주님이 보여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